자기를 지키려고도 하고 또 아내를 많이 두고 재산을 많이 쌓아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재물, 성적 쾌락, 권력, 이 세 가지는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동원해서 스스로의 쾌락과 안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린 모습이 바로 재물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점점점 마음이 변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은 지금 11장에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벌어지게 된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솔로몬의 삶 가운데 그 기미가 조금씩 보였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3장 1절 가장 앞부분에 보면은 왕이 막 된 직후부터 이방 여인이었던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 하고 그러면은 우상 숭배에 빠질까 염려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저 멀리 다시스에서부터 배로 재물들을 들여와서 자기 왕궁에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들여와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하나씩 둘씩 어기는 것들이 만성적으로 쌓이니까 결국은 이 11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마음이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 결국 우상 숭배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솔로몬도 함께 섬기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방 여인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같이 그들이 말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점점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그 우상 숭배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지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서 어느 한 잘못을 범하면 나머지들도 전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일들, 해라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에서 명령하신 율법들을 생각하면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벌을 주시는 어떤 답답한 규칙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안 지키는가 지키는가 하고 이렇게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시다가 무엇 하나만 어기면 갑자기 뛰쳐나가지고 혼을 내는 마치 경찰관이나 기숙사의 사감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이 율법이 합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 세상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사람이 그만큼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흔들리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울타리를 쳐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흔히들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답 없이 끝없는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 왕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왕이 지켜야 할 가르침을 주신 것은 솔로몬이 처음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보호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어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저지르는 걸 알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 죄된 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약해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래도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죄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해주시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하고 혹여나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느 순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마음이 벗어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울타리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어서 빨리 말씀을 어기는 것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리셔서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솔로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를 결정지었던 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행하신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째, 왕국을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 때에 견고해져서 가장 큰 영토를 얻게 되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다 평안해지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의 왕국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내 집을 건축하겠다 하는 그 약속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우쳐서 잘못을 알도록 하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에서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래 죄를 계속 지어라,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는 자이다 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를 통해서 잘못을 돌이키고 죄를 뉘우치면 그 죄 뉘우침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를 받아주고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들, 딸로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에서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가운데서 태어난, 죄 가운데 태어난 불행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이름을 친히 지어서 붙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의 형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유력한 왕위 계승자로 떠올랐고 반역을 일으켜서 친히 왕권을 차지하려고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형들을 다 물리치시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또한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과 솔로몬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제의 모습이 열왕기상 3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니까 솔로몬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화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꼭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기쁜 대답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듣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 밖에 여러 지혜와 재물들도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왕의 딸과 혼인을 한 것을 보면은 그가 과연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한 적이 있었는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친히 말씀을 주시고 화답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솔로몬은 복을 누리면서 여러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으로 가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 응답하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들어 버립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낙성식을 아주 웅장하게 거행합니다. 그 낙성식 직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성전을 지은 것으로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너가 자랑하는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성전을 들어서 던져서 부숴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직 나를 섬겨라 하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솔로몬이 화답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만 그치고 그 말씀이 홀로 메아리만 칠 뿐입니다. 그리고 또 10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그 스바 여왕의 입에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해집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여러 지혜와 재물을 스스로를 위해서 쓰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 뒤에도 솔로몬이 뭐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스바 여왕의 찬송만이 홀로 메아리칠 뿐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보시고 엄하게 저주를 내리시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저주의 말을 통해서도 깨우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고난을 주셔서 자신의 죄를 깨우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주변의 국가들과 또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솔로몬이 아주 고생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그래도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우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아무리 샅샅이 살펴보아도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죄를 뉘우쳤다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 솔로몬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그 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솔로몬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아들과 같이 여기셔서 그가 언제든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행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회개함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가 없어져 버렸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은 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생애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긴밀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의 길만을 행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면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열심히 필기해서 막 복습하고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지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있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오는, 죄를 회개하면서 나오는 그 교제의 측면이 아주 강조가 됩니다. 말씀하시면 말씀에 반응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잘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 여인이 시키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아갑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방 여인에게만 향해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도무지 대답하지 않고 자기 가는 길로만 계속 가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알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아,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하고 깨달을 때 회개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것이 모두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왕년에 큰 일을 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반복적으로 범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것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모두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깨우치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도 못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을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지체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잠시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이 우리는 다시 죽고 살아난 사람인데 마치 우리의 그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옛 지체가 마치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잠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옛 지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잠시 우상 숭배를 범하더라도 그 지체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시길 바랍니다. 탐심에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이 우리를 속여도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완전한
새 사람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생하게 들리십니까? 여기 골로새서 3장 1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질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택하신 우리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솔로몬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우리가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열왕기상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나라를 신하에게 주겠다. 그 말씀은 솔로몬 보고 죽으라고 한 저주를 내린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에 임했던 그 신하와 이방 나라들의 반란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도 우리와 상관없는 딱딱한 율법의 규정들이 아닙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 그냥 우리 밖에 저 어딘가에서 객관적으로 주시는, 놓여져 있는 그런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여디디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해 주시는, 지금 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나아와라 하고 초청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우상 숭배는 탐심이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귀를 닫고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이방 여인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 채로 그냥 그렇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에 매인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겠습니까? 함께 감사의 찬송 부르시겠습니까? 부르시겠습니다. 491장입니다.